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추수하실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추수의 계절을 매년 허락하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온 세상 이 바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자라가는 그 기쁨, 알곡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임을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 오늘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내게는 사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가 있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반색하여 그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그 여자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여인의 말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한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되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여인이 이 말을 할 때에 적어도 자신의 죄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신 예수님께 여인이 어떤 항변도 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일으킨 변화가 어떤 것인지 짐작해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죄와 관계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엉겁결에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으나 바로 이어 자신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인은 생수의 은혜를, 죄로 죽은 자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일 이런 은혜를 입은 기쁨이 없었다면 마을로 달려가서 전하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즉 내 죄를 드러내신 분을 와서 보라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경험한 은혜는 자신의 죄와 관계가 있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늘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 질문을 통하여, 즉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신앙 전통 사이에서 겪어온 갈등에 대하여, 이를 넘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여쭌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자가 경험한 은혜는 이처럼 믿음의 근본에 대하여 여쭙는 질문으로 이어질 만큼 깊고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짧은 시간에 여인의 믿음의 시야는 참으로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참되게 알리셨으며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반면 사마리아인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해소되고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이든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에게 물을 청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야가 열려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가 그가 경험한 은혜를,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메시아를 외쳐 전하였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에서 추수로, 영적 추수로 이어지는 암시가 충분했죠.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서 들어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은혜로운 일들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가 하며 오히려 의아해 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터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당연히 몰랐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여자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난 변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모습에서 정작 제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모습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권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밥을 먹고 사는 생명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도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 외에 다른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신 다음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일이 저희에게 참 생명을 누리게 할 생수와 양식이라는 뜻을 은연중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양들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살과 피가 결국 나의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양식과 음료라 너희가 먹고 마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행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 다 마치는 그것이라고 그 마침, 그 성취를 강조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열심과 간절함 외에도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조급함, 초급함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을 다른 곳에서 피력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곧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런 심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로 이런 심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급한 심정을 드러내신 것과 함께 무엇보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더욱 뜻깊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초급한 심정을 드러내신 것만 아니라 그의 때,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식하고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모친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때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신 그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첫날 우리가 강조된 말씀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체, 그 본질을 드러내신 것과 함께 그렇게 예배할 때가, 그 때가 강조된 의미를 우리가 나눴죠. 그 시기가 바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이 때에 대하여 과거의 모든 구별과 차이를 해소할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 역사는 과거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요 옛적부터 오랫동안 이어지고 계속되어 온 역사임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사이비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킵니다. 그런 류의 말씀 앞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옛 것을 부정해버리고 자기네들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저들의 논리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과거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일반 모든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제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차이가 해소될 것을 알리시면서도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온 사실을 확인하시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곡식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파고 흙을 고르며 씨 뿌리고 김 매는 등 농부의 이런 수고가 여러 달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자라서 결국 결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곡식이 이렇게 자라 결실하듯이 내가 이룰 이 하나님의 일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은 어제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요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오신 일이요 수많은 이들이 그 일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와 피땀으로 이루어온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많은 수고와 인내와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어 이제 거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알리신 것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증거를 통하여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보았던 것이 실체로 나타날 일을 오랫동안 고대해 온 끝에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참되게 알리신 그리스도,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섬기게 될 복된 시대가 왔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과 수고가 열매를 맺어 그 결과를 거두는 추수기라. 그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신 그 오랜 역사를 완성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때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뜻,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심의 그 뜻. 그 오랜 역사를 완성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때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또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농부로서 지금까지 일구고 갖고 온 영적 추수밭의 상황이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때를 맞게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자 오랫동안 일해 오신 수고가 이제 결실하여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지금까지 일해 오시면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 그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황무지같이 척박한 땅을 일구되 돌을 걷어내고 흙을 부수어 고르는 일에서부터 물을 대고 거름을 주어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일, 잡초를 제거하여 곡식으로 튼튼하게 자라 결실하게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꾼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잘 자라온 곡식이 이제는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곡식을 거둘 일꾼들을 세우시되
저들이 받을 그 삭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 추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무슨 삭을 받고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위한 열매를 거두는 귀중한 일을 맡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요. 이 귀중한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 자체가 수고에 대한 보상과 그 삭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식하며 자조하기를 밥벌이를 위해서 마지못해 하노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좀 더 자조적으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이렇게도 말들 하죠. 스스로 만족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록 죄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슨 가치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와 허물을 가끔이라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되게 일하면서도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수가성 한 여인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넘어서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수가성 한 여인의 자유로움과 그 감격함이 그리고 온 동네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니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까웁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넘어서는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일의 귀중함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너희에게 무한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일깨우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한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보아야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일이 너희에게도 참 생명의 양식이라. 너희 존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산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 이것이 너희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얻는 보람과 그 독특한 기쁨에 대하여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룩한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맺어진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으나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함께 기쁨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지나치기 쉬우나 이 말씀에는 우리로서는 잘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뜻이니 세상사가 고르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표현한 대표적인 격언, 이 세상의 격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황무지 같은 땅을 일구고 씨 뿌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앞서 일한 자들의 노고의 결실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다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공평한 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으며 너희는 앞서 고생한 그들의 수고에 끼어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숟가락 얻는다라고 하죠. 남의 하는 일에 나도 했어 이렇게 숟가락을 얻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입니다. 지금 주님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자도 받아들여 똑같은 품삯을 주는 넉넉한 나라요. 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새벽 이른 아침부터 온 자나 이제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런 넉넉한 나라요.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 것은 천국의 근본이 하나님 나라 근본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또 은혜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값없이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남의 수고를 가로채려는 태도나 남이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일에 끼어들어 무임승차하려는 염치 없는 태도를 두둔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나라이므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뒤틀린 마음은 천국과 전혀 반대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대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이와 반대로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수고한 그 일이 그들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체가 내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요. 그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인가 아니면 결실을 거두는 일인가, 어려움과 고생이 따르는 수고로운 일인가 아니면 그 보람을 더욱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일에서 누리는 보람과 기쁨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일을 맡기시는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그 근본적인 보람과 가치, 즉 각자가 받는 그 사계는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이런 근본 개념이, 이런 근본 인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항상 서로 비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끊임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부패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 영생 얻게 하시는 일에 똑같이 참여하였으니 시작에서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그 일을 시작하였느냐 아니면 그 열매를 거두었느냐고 따지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즉 그것으로 족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결실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어서 남다른 기쁨을 더욱 깊이 풍성하게 누렸든지 그 어느 쪽이든지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 온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리방랑하며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 피 흘려 죽기까지 수고한 이들이나 평안한 시대를 산 자나 차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그 나라를 희미하게 내다보며 기다리고 바란 자들이나 구약의 시대죠.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나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요, 그 나라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나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생을 끝낸 자나 언젠가는 다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공평의 대명사와 같은 격언,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뿌리는 사람 따로요 거두는 사람 따로라고 한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격언 속에 함축된 내용들, 곧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육적 성품을 초월하는 나라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런 다양성과 차이를 극복하고 포괄하여 하나 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일하게 된 은혜와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한 형의 시기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사실은요, 형의 시기를 드러낸 거죠. 어쩌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있었지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감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부려먹기만 했고 저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 그 형은 붕괴했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한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그 형의 시기나 사마리아인의 열등감이나 이방을 멸시한 유대인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체의 시대가 이르는 것과 함께 다 사라지며 민족과 혈통과 신분과 남녀노소의 구별을 초월하여 누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의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것도 여자였으며 제자들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이루시고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이 생수와 참 양식에 대하여 이로써 누리게 될 참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입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문에 쌓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하였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런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만을 드러내어 전하고자 하는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로 취급받음으로써 복음에서 먼 자요, 이런 의미에서 그 여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뵙고자 그에게 나와 청하기를,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실 엄청난 일이죠. 저희에게 가르쳐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그 여인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만, 그들은 그저 말로 들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오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가 증거한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도자가 전한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전도자의 말만 듣고서 그 참 신묘한 말과 이론이로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요, 은혜를 실제로 입지 못하였으니 전도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임무는 결국 자신이 주로부터 입은 은혜를 증거하여 전도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내가 전한 말에 감동하여 나를 따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경험하고 전한 그 예수님에게 저희도 직접 나아가서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전도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4장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 예배로부터 출발한 말씀이 이 영적 추수에 관한 내용으로, 또 지금 방금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를 받은 자가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를 만나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때 전도자는 그 맡은 책임을 다하였다, 결실을 거두었다,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추수의 계절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계시해 주는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못 깨닫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 그 수가 성 우물가에서 만난, 어찌 보면 그 동네에서조차 가장 비천한 한 영혼, 한 여자, 한 사람에게 참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내가 곧 메시아라고 밝혀주신 그 은혜의 역사, 제자들도 결국 그 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귀점만 스치고 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들려지고 그리하여 오직 온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경험한 은혜를 나의 부끄러움과 죄됨과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영적 추수꾼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